에스겔서 29장부터 32장까지 이 내용은 애굽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에스겔서 31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남유다가 심판받기 약 한 달 정도, 구체적으로 본다면 약 한 40일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서 애굽 심판에 대한 내용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이 애굽에 번성하는 그런 내용과 그리고 그 아수르의 그 영광과 애굽의 영광과 거의 비교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하나의 레바논 백향목과 같은 번성된 아수르를 소개하는데, 그 번성됐던 아수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을 때 그 모습이 마치 지금 애굽 심판에 대한 모습과 같다 하는 비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자, 먼저 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말씀이 주어진 시기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11째 해 셋째 달 초하루에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미 우리가 살펴본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에스겔서 30장 20절 내용을 보면은 제 11년 1월 7일에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약 한 2개월이 경과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내용 가운데 에스겔서 31장 1절 내용을 보니까 두 달이 약 지난 이후에 심판 전 한 40일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다음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직접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계시하신 말씀이 묻고로 이제 애굽 심판에 대한 그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죠. 자,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 2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 예언의 말씀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2절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의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당시 애굽의 그 위엄을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그 주변에 많지 않았다는 거죠. 한 두 나라 정도, 바로 이 아수르나 그 아수르를 멸망시켰던 바벨론, 이런 아주 강대국만이 애굽과 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나라예요. 그만큼 이 애굽의 나라의 위엄은 어떤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대단한 위상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애굽이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애굽 왕과 그의 무리들에게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교할 수가 없어서 아수르 그런 나라와 비교해서 지금 말하고자 한다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예언의 하나의 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수르는 어떠한 나라인가 라는 것을 한마디로 31장 3절 내용을 보니까 레바논의 백향목 같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레바논의 그 백향목은 나무들 중에서 왕이다, 이렇게 표현할 만큼 아주 곧고 그리고 그 키가 높고 그리고 층층이 가지들이 에워싸 있기 때문에 아름답다. 그리고 그 나무에서 내어나오는 그런 어떤 향내, 이 내용 때문에 최고 견고한 목재이면서 또 가장 가치 있는 그런 나무로 평가가 되어지죠. 그래서 솔로몬은 일찍이 자기의 궁궐을 짓는 재료가 백향목이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을 짓는데 재료를 최고급 목재인 백향목을 사용해서 성전을 짓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크게 두 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3절 보시죠.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하면서 백향목 나무에 비교하는데 첫 번째입니다. 가지가 아름답다. 그래서 그늘은 숲의 그늘 같고 그 키가 크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그 가지가 아름답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키가 높다는 것. 얼마나 높는가 봤더니 꼭대기가 어디까지 지금 높아져요? 구름에 닿듯 높아졌다. 한마디로 본다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맞닿는 이런 표현을 함으로써 그 위상이 마치 하나님이 된 양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그 위상, 아수르의 위상을 아름답다, 키가 높되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이런 내용들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많은 그 가지에 모든 그늘들이 들어지는데, 자, 이런 위상이 이렇게 높은데 그것이 왜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나무로 성장되어지는가?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백향목은 굉장히 고산지대에서 이렇게 자라나는 나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라나게 되면은 수천 년 이렇게 그 수명이 길어요. 근데다가 아름드리 나무이기 때문에 몇 사람이 이렇게 손을 펼쳐서 그 둘레를 잴 만큼 굉장히 그런 견고한 나무이기도 하죠. 그러면은 이렇게 크고 웅장하고 견고한 이런 나무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가? 4절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곳에 둘러 흐르며 두개 물이 그들의 모든 나무까지 미치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얼마나 풍요로운지, 마치 이제 그 나무가 물로 지금 에워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들의 나무까지 그 위용이 넘치는 이런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게 되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 3절 하반절에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볼 단어가 있어요. 레바논 백향목 이었었느니라. 이 시제가 과거의 현재 미래예요. 과거잖아요. 그러니 옛적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받기 이전 이 아수르가 얼마나 그 영광과 위엄이 출중하든지 바로 레바논의 백향목 같았다. 근데 그 백향목이 이렇게 위용을 갖게 되는 데는 그만큼 뭐예요? 그 뿌리가 이제는 깊이 박히고 그리고 물들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았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그런 위엄과 영광 가운데 이렇게 자라게 되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 5절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나무가 무엇이 많기 때문에? 물이 많기 때문에 첫 번째 키가 들의 모든 나무다 높았다. 두 번째 굵은 가지가 번성하고 가는 가지 역시 마찬가지로 길게 빼어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굵은 가지 가는 가지 할 것 없이 아주 우뚝 세워지는 그런 높은 그런 키를 가지는 백향목 나무를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수르와 애굽의 공통점은 한마디로 뭐예요? 물이 많다는 거예요. 애굽 지역도 나일강이 있어요. 그리고 그 풍성한 물 때문에 아주 땅도 비옥하고 그리고 비옥한 땅에서 거둬들이는 그 곡물에 그런 어떤 수확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하다는 것. 그리고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군사 그리고 여러 가지 모든 환경적으로 매우 풍족한 이런 모습을 백향목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수르가 군사적으로 아주 강국이고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문화적 그리고 여러 가지 정치적 면에
탁월했던 그런 나라였으나 이 아수르가 멸망당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애굽과 견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수르이기 때문에 애굽 역시 마찬가지로 물이 풍성한 그곳, 경제가 뛰어나다는 거예요.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모든 면에서 모든 사람들이 의지할 만한 그런 나라가 애굽이다라는 것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6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죠. 6절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인다. 엄청난 영향력이죠. 두 번째입니다.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서 새끼를 낳는다. 자, 굉장한 영향력을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모든 큰 나라가 다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다. 그러니 새도 짐승도 모든 나라도 그 그늘 아래에 깃들었다. 그만큼 영향력이 얼마나 막대한 그런 나라인가, 그 위용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가, 이 내용을 이제 새, 짐승 그리고 나라 관계없이 바로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그 깃 아래에 깃들어 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그런 강력한 나라였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강조해요. 7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답다. 다시 한번 두 가지의 크다 그리고 아름답다,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해줘요. 근데 이게 얼마나 크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그 모든 나무와 비교해도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그 나무들이 질투하기까지, 이렇게 투기하기까지 굉장한 그런 번성함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8절 다시 한번 보시죠. 8절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또 하나님 동산에 있는 잣나무 역시 마찬가지로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또 하나님 동산에 있는 단풍나무가 가는 가지만 못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다. 여기서 못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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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하도다. 절대 부정. 아무리 하나님 동산에 있는 그 어떤 나무다 할지라도 이 아수르에 있는 그 나무와 견질 수 없을 만큼 높고 아름답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하나님의 동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9절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내용을 보니까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어디?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다, 질투하였다. 그러니까 여기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동산은 어디를 말하고 있습니까? 에덴 동산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에덴 동산의 수많은 나무들, 그 나무들이 이런 이 아수르와 같은 이 백향목에 비할 그런 나무가 없다. 모두가 다 시기할 만큼 높고 시기할 만큼 아름다운 나무가 바로 아수르다. 근데 그 아수르가 실질적으로는 지금 누구를 비교의 대상이 되느냐? 애굽이 대상인 거예요. 따라서 아수르의 위상은 애굽의 이상과 같고 아수르의 영광은 애굽의 영광과도 같아요. 그런데 그 아수르가 그 엄청난 경제력, 군사력, 문화적, 정치적인 내용으로 탄탄하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의 영향력과 그리고 그 모든 나라의 부러움이 됐는데 아수르가 지금 남아있느냐? 바빌론에 의해서 뭐 했어요?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너희도 아수르가 멸망당한 것처럼 지금 현재의 그 높고 아름답고 여러 가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애굽의 현재의 모습이 된다 할지라도 너희는 반드시 아수르가 멸망한 것처럼 뭐 한다는 것? 멸망한다는 것. 이것을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받기 전 바로 40일의 오늘 말씀이 지금 선포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왜
아수르가 멸망을 당했는가 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제시하지 않았어요. 다만 애굽과 아수르를 빗대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왜 애굽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이 뭡니까? 한마디로 본다면 교만 때문이에요. 자, 우리 먼저 10절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의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을 닿아서 높이 빼어나므로 마음이 뭐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심판받는 이유와 목적은 왜 그랬느냐? 애굽이 교만했기 때문에 나는 신이다. 그리고 내가 나일강을 이렇게 창조했다. 그러니 하나님 보좌에 비끼는 그런 위치까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높이고자 했던 그 교만, 이것 때문에 지금 애굽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 애굽에 대한 심판을 누구의 심판과 빗대어서 지금 설명하자는 거예요? 아수르의 심판에 대해서. 따라서 아수르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로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했다. 그러니 그렇게 아주 위상이 높은 아수르가 교만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처럼 너희에게 지금 교만 때문에 심판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심판을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는 그 내용은 뭡니까? 심판을 선언하면서 계속 똑같이 심판을 선언한다는 것은 그 교만한 위치에서 뭐라는 것? 돌이키라는 것.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2달 전에 말씀했던 그 내용이 2달 이후에 회개하는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심판을 이렇게 멸망을 선포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오늘 본문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볼 수 있는데,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잠언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이죠. 교만은 패망에, 선봉이여 넘어짐에 보다 앞잡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잠언서 6장 16절 17절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 6가지 내지는 7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가장 첫 번째가 잠언서 6장 17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길을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싫어하는 가장 첫 번째 내용이 뭡니까? 한 6, 7가지 중에 핵심 내용이 뭐예요? 교만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이 교만은 결국 뭘로 연결이 되느냐? 심판으로 연결된다라는 이런 사실을 오늘 잠언 기자가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경고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자, 우리 한 군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8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꼭 잊어서는 안 될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신명기 8장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전하고 있는데, 12절 보세요. 왜냐하면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기에 거주하게 될 것이다. 또 내 우양이 번성하고 내 은금이 중식되고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김없이 축복의 은혜를 허락하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런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풍부할 때 하나님의 마음. 자, 14절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자? 잊어버릴까 하노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 내용을 그
지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5가지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여호와는 애굽의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15절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과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친하게 하시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게 하셨으며,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한 만나를 광야에서 뭐하게 하셨다? 먹이게 하셨다. 첫 번째, 이끌어내시고 구원의 역사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다. 죄와 사망 가운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구원한 그런 내용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 하나하나를 우리 주님께서 뭐 하셨어요?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마침내 그 험난한 광야를 지나가게 만드셨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필요한 것을 이렇게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다. 그래서 물을 내십니다. 그리고 만나를 먹게 하세요. 그래서 모든 필요를 우리 주님께서 친히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마침내 약속의 땅 어디에 있다? 가나안 땅으로 이끌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인생의 모든 광야, 바로 천상의 그런 어떤 이제 본향을 향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하고자 할 때 필요하면 물을 공급해 주시고 만나를 공급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를 만나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잖아요. 보호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마침내 어디로 이끌으셔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끌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고 구원해 내주시고 말씀에 순종한 풍성한 가운데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근심은 뭐냐? 너희가 배부르게 되면 혹시 누구를 잊어버리지 않을까?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교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것은 내가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이 모든 것을 해냈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두렵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수르가 그랬어요. 그리고 애굽이 그랬습니다. 물이 풍성해요. 소출이 많아요. 경제적으로 풍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군사적으로 강국이 되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고 어떻게 돼요? 이것은 우리가 이끌었다고 착각하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아수르의 심판 원인이 되고 애굽의 심판 원인이 되는 거예요. 자, 31장 9절 마저 보시죠.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두 가지. 그 가지를 많게 하신 것, 그리고 그 모양을 아름답게 하신 그 주체가 누구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애굽이 애굽 되게 하고 아수르가 아수르 되게 하는 것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그러므로 아수르가 그 화려한 그런 명성, 그 명예, 그 위엄,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고 있고, 지금 이 애굽 마저 멸망당할 수 있는 그 가운데 있어서 계속해서 애굽에 대한 심판을 아수르처럼 너희가 멸망하기를 하고자 하느냐 하는 예언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본 내용대로 이제는 하나님은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모든 삶의 전 영역에서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행여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하다 그러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싫어한 그 가운데 바로 이런 징계 가운데 이렇게 거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질적인 번영은 무엇으로 연결이 되어져요? 자칫하면 교만으로 연결되고,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가면서도 저와 여러분 교만한 자리에 있지 않고 겸손한 자리에 있어서 주신 은혜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분복의 소유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내용은 뭡니까? 오늘 애굽 심판에 대한 궁극적인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사랑 아니시겠어요? 자, 우리 한 군데 더 찾아보시죠. 이사야서 31장 1절이에요.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 거룩한 자를 앙무하지 않으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 말을 변개치 아니하시고 이로써 악행을 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며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주님은 애굽을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애굽의 군사, 애굽의 그 풍성함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우심을 따르실 것인가. 애굽과 이스라엘 하나님을 지금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아수르의 바벨론에 의해서 1차 그리고 2차 침공을 받았어요. 3차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그 직전에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어요? 그 마음이 온통 애굽에 가 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애굽은 아수르처럼 그 아름다운 화려한 이런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을지라도 심판을 받기에 준비되는 애굽인데 어찌하여 너희는 하나님을 의지하냐고 애굽을 의지하느냐. 지금 우리 주님이 이렇게 반문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보다의 의지의 대상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이 세상에 살면서 돈이 필요해요. 권력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도 돈을 먼저, 그런 권력을 하나님보다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 그 말이죠. 저와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보다 먼저 의지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서 빠져나오기를 바랍니다. 누구만 의지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여전히 우리들에게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가? 세 번째 받을 수 있는 그 교훈은 자, 여기에 잘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4절 내용을 보면은 이 아수르가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왜 이렇게 화려한가? 4절에 물들이 많다, 깊은 물들이 많다, 강물들이 있다, 물들로 둘러싸있다. 그래서 5절 나무가 물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뒤에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 7절에도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그런 나무로 자라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뭡니까? 나무가 물가에 심겨질 때 어떻게 해요? 시편 기자는 시편 1편 3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물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같이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떻게 해요? 형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레바논의 백향목 이 나무가 어디에 뿌리를 박혔어요? 물이 많은 곳에 뿌리에 박혔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영적인 물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깊은 뿌리를 박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잠깐 에스겔서 47장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자, 성전에서 물이 나와요. 그리고 성전에서 나온 그 물을 통해서 물이 접촉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47장 12절 큰 강을 이루는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만한 실과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않고 그 과실이 끊어지지 않고 달마다 새 과실을 맺으리니 이 물은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잎사귀는 뭐가 된다? 약의 재료가 된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바로 양식의 문제, 또 하나는 치료의 문제. 이것이 바로 이 양좌우에 열렸던 모든 그런 열매와 잎사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우리 이제 배에서 나오는 생수의 강,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소생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깊이 뭐예요? 뿌리를 내려요. 하나님의 사랑에 깊은 뿌리를 내려라. 이 내용을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함은 이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이제 아수르가 교만해서 멸망했어요. 똑같이 애굽이 교만하면 멸망당한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 속에서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진정코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는 의지의 대상은 오로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번영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리, 의지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 그리고 끝까지 그 하나님께 뿌리 내릴 때, 말씀에 뿌리 내고 그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풍성한 결실을 맺음으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고 겸손한 자리에 그 뿌리를 말씀에 깊이 내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크고 아름다운 영화로운 그런 주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어 끝까지 의로운 벽을 쓰임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